법구경 제2장 마음집중의 장. 법구경 제2장 21일 1-2-3절. 사마와띠 왕비 이야기. 부처님께서 꼬산비 근처의 고시타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꼬산비국 우데나 왕의 왕비 사마와띠와 관련하여 개송 21, 22, 23번을 설법하셨다. 사마와띠는 꼬산비국 우데나 왕의 왕비로서 500명의 궁녀를 거느리며 호화스러운 궁전에 살고 있었다. 왕비에게는 궁전의 꽃을 돌보아주는 쿠주따라라는 여자 시종이 있었는데, 이 시종은 수마나라는 여인이 운영하는 꽃가게에 가서 매일같이 꽃을 사다가 왕비의 궁전을 꾸며주었다. 어느 날 쿠주따라는 수마나의 꽃가게에서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녀는 선근이 깊었으므로 설법을 듣자마자 소따빠띠팔라를 성취하였고, 왕궁에 돌아와 왕비와 궁녀들에게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같은 경지를 얻게 되었다. 그런 공덕으로 그날부터 쿠주따라는 힘든 노동은 하지 않게 되었으며 왕비와 궁녀들의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쿠주따라는 그 이후부터는 부처님의 설법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설법을 듣고 와서는 왕비와 궁녀들에게 전하곤 했다. 그러는 동안에 쿠주따라는 마침내 경율론 3장에 통달하게 되었다. 사마와띠 왕비와 궁녀들은 쿠주따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한 번도 부처님을 뵌 적이 없었으므로 기회가 있으면 꼭 부처님을 뵈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소원을 이야기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왕에게는 그 소원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들은 부처님을 왕궁으로 초대하지는 못하고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 쪽의 벽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을 통해서 부처님을 뵈면서 합장 공경을 올렸다. 한편 꼬산비 국왕우대 나에게는 또 다른 왕비가 한 사람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간디아였는데 브라흐민 마간다의 딸이었다. 예전에 마간다는 부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미모를 지녔다고 자부하는 자기의 딸 마간디아를 부처님께 바치겠노라고 제의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간다여,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기 직전에 마왕은 요염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의 딸들을 나에게 보내어 유혹하였더니라. 그렇지만 열애는 모든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제의에 대해 아무런 동요가 없었느니라. 그렇거늘 하물며 똥과 오줌과 피와 고름으로 가득한 여자를 내가 어찌 즐거이 생각하겠느냐. 열애는 그 여인의 털 한 올조차도 열애의 몸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간디아의 부모는 사람의 몸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여실히 깨달아 아나가미 팔라를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딸을 동생에게 맡긴 다음 출가하여 비쿠 비쿠니가 되었다. 그들 부부는 머지않아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 한편 그들의 딸 마간디아는 자기의 용모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 큰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입은 창피함을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별렀다. 얼마 뒤에 그녀의 후견인이던 그녀의 숙부는 왕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마간디아를 꼬산비 국왕 우데나에게 바쳤다. 그래서 왕비가 된 마간디아는 사마와띠 왕비가 부처님을 존경하여 벽에 구멍을 내고 부처님께 존경의 예를 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이 부처님을 곤경에 빠뜨릴 기회라고 생각하여 왕에게 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했다. 즉, 사마와띠 왕비는 부처님과 매우 불결한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데나 왕은 그 말을 대수롭게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그 구멍을 보았으나 별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간디아의 농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왕은 사마와타의 궁에서 며칠 머문 다음에는 마간디아의 궁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간디아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왕이 사마와티 궁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자 질투심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간디아는 또다시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왕이 언제나 사명금을 지닌다는 것을 알고 남몰래 사명금의 빈 통 속에 뱀 한 마리를 넣어두었다. 그런 다음 왕이 사마와티의 궁에 도착하자 왕의 신변이 염려된다면서 왕이 사마와티의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침실을 조사해 보자고 말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사명금 속의 뱀을 침상 위에 풀어놓았다. 뱀은 쉬잇 소리를 내며 침상 위에서 또아리를 틀었다. 마간디아는 그것을 보이면서 이것은 왕비가 왕을 독살하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왕도 마간디아의 말을 믿게 되었다. 왕은 분노하여 사마와티 왕비를 왕궁 뜰에 세우고 그 뒤에 500명의 궁녀들을 세웠다. 그런 다음 독을 묻힌 화살을 시위에 먹여 직접 사마와티를 겨냥하여 쏘았다. 이때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궁녀들은 이에 대해 조금의 증오심과 원한심도 갖지 않고 도리어 왕과 마간디아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있었다. 우데나 왕의 활 솜씨는 아주 유명했다. 전하는 말로는 그가 쏜 화살은 바위도 뚫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의 경우에는 그가 쏜 화살이 왕비를 맞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 화살 끝에는 연꽃이 매달려 있었다. 왕은 이 신비한 결과를 보고는 마침내 왕비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 사마와티 왕비와 궁녀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부처님과 비쿠들을 궁으로 초청하여 그녀들이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렇지만 마간디아의 음모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의 숙부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마와티 왕궁에 불을 지르라고 사주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비 궁이 불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때 궁 안에 있던 왕비와 궁녀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좌선수행에 마음을 집중했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사카다가미를 어떤 사람은 아나가미를 성취하였다. 사마와티 왕비의 궁에 불이 났다는 소식은 곧 우데나 왕에게도 전해졌다. 왕은 급히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서 궁 안의 사람들을 구해낼 도리가 없었다. 우데나 왕은 이것이 마간디아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눈치를 보이면 마간디아가 자기 소행이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 뻔했으므로 교묘하게 증거를 잡아내리라 마음먹었다. 왕은 마간디아를 의심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이제야 안심이다. 사마와티가 살아있을 때 나는 내가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서 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심이다.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해준 것일까? 아마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한 일일 테지. 왕이 이런 말을 하며 다행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자 옆에 있던 마간디아는 대왕이시여 이 일은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제 숙부에게 부탁하여 사마와티와 궁녀들이 모두 궁 안에 있을 때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짐짓 틀림없이 그랬겠지.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소. 당신 이상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오. 나는 당신에게 큰 보상을 해야겠소. 그리고 이 일을 도운 다른 사람들도 어서 불러오시오. 그래서 마간디아는 숙부를 비롯하여 이 사건을 도운 친척들을 불러들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간디아의 친척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친척이라면서 궁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는 동안 왕은 왕궁 뜰에 깊은 구덩이를 여러 개 파두었다가 마간디아를 비롯하여 이번 일에 관계된 사람들의 하체를 하나씩 하나씩 그 속에 묻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머리 위에 볏짚을 깔고 불을 붙여서 그들의 머리와 피부가 타 들어가는 고통을 맛보게 하였다. 그런 잔혹한 형벌로 그들을 꾸짖고 나서
우데나 왕은 커다란 쟁기로 땅을 갈아 그들을 흙과 범벅이 된 상태로 죽여버렸다. 이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켜서 비쿠들 간에도 화제가 되었다. 어느 날 법당에 모인 비쿠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부처님이 들어오셨다. 비쿠들은 어째서 사마와띠 같이 선량한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과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셨다. 다만 금색만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마와띠 왕비와 500명의 궁녀들은 전생에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같은 과보를 받았던 것이다. 전생의 어느 때 그녀들은 왕비와 궁녀로서 왕과 물놀이를 갔었다. 물놀이가 끝난 다음 그녀들은 어디에든 가서 따뜻한 불을 쬐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근처에 초막이 하나 있었으므로 그녀들은 거기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마침 빠째까부따께서 깊은 선정에 들어 계시었다. 이 빠째까부따로 말하면 왕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들은 빠째까부따께 화상을 입게 한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어 큰 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빠째까부따를 화장시켜 버렸다. 그들은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후로도 여러 번이나 불에 타 죽는 과보를 받았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 끝에 다음의 세 편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음 집중은 죽음을 벗어나는 길. 마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음은 죽음의 길. 바르게 마음이 집중된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마음 집중이 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아빠마도, 아미따빠당 빠마도, 맞주노 빠당, 아빠 맞다, 나 미안띠, 예, 빠맞다, 야타 맞다. 이 같은 진실을 완전하게 알아. 항상 마음을 집중시키는 현자에게 있어. 마음 집중은 그에게 법피를 주고 그는 언제나 성스러운 길에 머물게 한다. 애왕 위세사또 나또와 아빠마담 히빤디따 아빠마데 빠모단띠 아리아낭 곧자레 라따. 현자는 지속적으로 마음 집중을 수행하여 내적 고요함과 평화를 성취하나니 니빠나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경지. 니빠나는 위없는 참된 기쁨이며 행복이다. 데자이노 사타띠까 낫짱 다라빠라까마 푸산띠 다라니빠낭 요각해망 아누따랑 법구경 제2장 24절 꿈바고사카 은행가 이야기. 부처님께서 웰루아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은행가의 아들 꿈바고사카와 관련하여 개송 24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라자가하 시내에 유행병이 퍼진 적이 있었다. 그 병은 라자가하의 유명한 은행가의 집에도 닥쳐와 먼저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나중에는 주인 내외까지도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은행가 내외는 중병에 걸리자 아들을 어느 친척집으로 대피시켰다. 그들은 아들에게 유행병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이르고 자기들이 숨겨둔 황금과 보석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살아있지 못하면 아들이 그 재산을 찾아내어 다시 가업을 일으켜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유행병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 은행가의 아들이 다시 옛집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였다. 떠날 때 어린아이였던 그는 이제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옛 친지들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옛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은 곳으로 가서 보물을 찾아보았다. 다행히도 보물은 아무도 손댄 흔적 없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곳에 온 낯선 젊은이가 옛날 많은 재산을 가졌던 은행가의 아들이라고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기가 갑자기 이 재산을 꺼내서 쓴다면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할지도 모르며 심지어는 절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일꾼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찾은 일거리는 인간 시계의 역할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일꾼들을 깨워서 일터로 보냈고 또 시간에 맞추어 식사 때를 알려주었으며 언제, 어느 때까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등 인간 시계 역할을 맡아 일을 잘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꾼들을 큰 소리로 깨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라자가의 빈비사라 국왕이 듣게 되었다. 왕은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의 운명을 알아내는 이상한 재능이 있었다. 왕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단한 재상가여야 할 텐데 웬일인지 저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아침에 일꾼을 깨우는 일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일렀다. 그렇게 해서 왕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일꾼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왕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왕은 자기의 판단에 의하면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마땅히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고 3번이나 거듭 말하면서 다시금 그 젊은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신분을 조사케 했다. 그 결과 마침내 사실이 밝혀졌다. 그 젊은이는 결국 자기가 은행가의 아들이며 전염병을 피하여 친척 집에 보내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숨겨둔 보물을 찾아내었다는 것,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 왕은 은행가의 아들 꿈바고사카의 생각이 깊고 주의력이 있는 점에 감탄했다. 그는 곧 자기 딸을 꿈바고사카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고 꿈바고사카를 재정관에 임명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빈비사라 왕은 꿈바고사카를 데리고 웰루아나 수도원으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전말을 사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누구든 간에 마음 집중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은 순수하며 마음은 자제력이 있고 매사에 사려 깊으며 법다운 생활을 하면 그에게 명예와 존경은 착실히 늘어난다. 우스타나와또 사따마또 수찌감마싸 니산마까리노 산야따사 담마지위노 앞사마따싸 야소 비와따띠.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꿈바고사카는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법구경 제2장 25절 쫄라빤타까 이야기. 부처님께서 웰루아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라자가하 은행가의 손자 쫄라판타카와 관련하여 개송 25번을 설법하시었다. 라자가하에 사는 한 부유한 은행가에게는 손자 둘이 있었다. 큰 손자 이름은 마하판타카였고 막내 손자 이름은 쫄라판타카였다. 큰 손자 마하판타카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수도원에 가서 부처님의 설법 듣는 것을 매우 즐겨 했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가정을 떠나 비쿠가 되었다. 비쿠가 된 마하판타카는 열심히 수행했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한 결과 깨달음을 성취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동생인 쫄라판타카는 매우 둔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생의 과거불인 까사빠 부처님의 상가에 출가한 비쿠였는데 어떤 둔한 비쿠를 가리켜 바보라고 자주 놀려대곤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현생의 둔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 쫄라판타카도 형이 출가한 것을 보고 비쿠 생활을 동경하여 마침내 가정을 떠나 비쿠가 되었다. 그러나 머리가 둔했던 탓으로 비쿠가 된 지 넉 달이 되도록 부처님의 개송 한 편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여 큰 고뇌에 빠졌다.
그런 동생을 본 마하반타카는 동생이 비쿠로서 수행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없으리라 판단하여 차라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 즈음 당시 유명한 의사였던 지와가가 부처님과 비쿠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이 행사에는 마하반타카가 여러 가지 실무를 맡아보았는데 그는 신자들의 공양을 받을 비쿠 명단에서 동생인 쫄라반타카를 제외시켜 버렸다. 그는 동생이 신자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수행력과 덕행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형의 행동은 쫄라반타카에게는 매우 심각한 타격이었다. 그는 분한 마음에 이제 비쿠 생활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들 두 형제의 사정을 살펴 아시고 쫄라반타카를 부르시었다. 부처님은 쫄라반타카를 마루에 앉게 하신 다음 그에게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르시었다. 쫄라반타카야, 너는 지금부터 동쪽으로 앉아서 이 수건으로 마루를 닦아라. 그러면서 수건을 밀고 당길 적마다 라조아라낭 더러운 것을 닦아낸다 이라고 외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르신 다음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쿠들과 함께 공양을 받으시기 위해 지와가의 집으로 가시었다. 쫄라반타카는 부처님의 배려에 용기 백배하여 열심히 걸레로 마루를 닦기 시작했다. 그는 열심히 마루를 문지르면서 라주하라낭을 외웠다. 그러다 얼마 후에 보니 마루에 때가 묻어 수건이 뻣뻣해져 있는 것이었다. 그 같은 수건의 변화는 그에게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며 부처님께 감사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으시면서 천안으로 이 같은 사실을 살펴 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지와가의 집에 계시면서 광명을 놓아 쫄라반타카 앞에 모습을 놔두시어 이렇게 설법하시었다. 쫄라반타카여, 비단 수건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때가 끼느니라. 그 때란 무엇인가? 욕망, 갈망, 탐심, 증오, 악심, 진심, 무지, 어두움이 그것이니라. 그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무지의 때가 낌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때가 낀 걸레처럼 뻣뻣해지며 사악해지는 것이니라. 쫄라반타카여, 이러한 때를 완전히 제거하면 수행의 목표는 달성되나니 그때 그는 아라한이 되느니라. 쫄라반타카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 용기를 얻어 더욱 현상 관찰에 마음을 집중시켰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둔한 상태가 사라져 아주 지혜롭고 분석력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한편 자와가의 집에서는 공양이 끝나서 공양 공덕수를 땅에 부으려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시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비쿠들에게 지금 수도원에 누가 남아있지 않은지를 물으셨다. 그러자 아무도 없다는 대답이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르시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니라. 지금 수도원에 비쿠 한 사람이 있을 테니 가서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심부름꾼 한 사람이 수도원에 파견되었다. 심부름꾼은 돌아와서 사례었다. 지금 수도원에는 1,000명이나 되는 비쿠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쫄라반타카 비쿠가 누구신지요? 하고 물어보아라. 그래서 쫄라반타카를 찾아내어 이리로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심부름꾼은 다시 수도원으로 갔다. 그는 부처님이 이르신 대로 1,000명의 비쿠들에게 쫄라반타카 비쿠가 누구신지요?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1,000명의 비쿠들은 일제히 내가 쫄라반타카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에 크게 당황한 그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이 같은 사실을 사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를 수도원으로 보내시면서 이번에는 대답하는 쫄라빤타까 1,000명 중에서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의 까사를 꽉 붙잡아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르시었다. 그래서 마침내 심부름꾼은 쫄라빤타까를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가 쫄라빤타까의 까사자락을 붙잡는 순간 다른 비쿠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심부름꾼은 쫄라빤타까와 함께 부처님 앞에 나타났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공양공덕을 찬탄하는 설법을 하라고 이르시었다. 그러자 그는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던 법문을 다시 되풀이함으로써 당당히 설법을 마쳤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비쿠들이 법당에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다가 쫄라빤타까의 이야기가 나왔다. 한 비쿠가 말했다. 형제들, 쫄라빤타까 비쿠는 비쿠가 된 지 넉 달이 되도록 개송 한 편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었소. 그런데 그 자신을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닌 것이요. 이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시어 물으시었다. 비쿠들이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비쿠들이 사실대로 사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비쿠들이여 비쿠가 자신의 모든 힘과 의지력을 다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 노력하면 목표 달성에 실패하지 않느니라. 그런 비쿠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으뜸 가는 지혜의 보고로 만드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셨다. 으뜸 가는 노력과 주의력으로 마음 집중을 수행하여 잘 억제하고 단련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면 어떤 홍수도 그를 휩쓸어가지 못하리. 우스타네나 빠마데나 상야메나 다메나 짜 뒷방까이라타 메다위 양 오고 나비끼라띠 법구경 제2장 26, 27절 발라나카타 축제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어리석은 자들의 축제와 관련하여 개송 26번과 27번을 설법하시었다. 사와스티 성에서는 매년 몇 가지 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그 중에 어리석은 자들의 축제라는 것이 있었다. 그 축제일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쇠똥과 부엌재를 물에 섞어서 바르고 스스로 바보가 되어 괴상한 행동을 하곤 했다. 그들은 이 기간에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허튼 소리와 욕설 등을 퍼부었고 이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아무리 지혜롭고 고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섣불리 불평하거나 성을 내면 그들의 극성에 큰 망신을 당하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점잖은 사람들은 그 축제 기간에는 아예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은 때를 지어 집집마다 몰려다니면서 집주인에 대해 갖가지 욕설을 퍼부어 댔고 주인은 그들에게 몇 잎의 동전 따위를 주어 보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얻은 돈으로 밤새워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떠들어댔다. 사와티에 사는 불교 신자들은 대부분 점잖은 사람들이어서 이 기간에 외출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비쿠들에게 연락하여 탁발을 나오시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공양을 준비하여 새벽에 수도원으로 보내곤 하였다. 그 축제가 이래 만에 끝났을 때 신자들은 부처님과 비쿠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린 다음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지난 이래 동안 고통이 심했습니다.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거친 말 때문에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았고 거칠게 굴었기 때문에 비쿠 존자들이 그 기간에는 탁발을 나오시지 마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축제는 어리석어 지혜가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행위에 물들지 않고 예리한 주의력을 기르며 항상 정신을 몸과 마음에 집중시키는 수행을 보배로 삼을 것이니라. 이 같은 수행은 진실로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며 죽음을 초월하게 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케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력이 없어 마음 집중이 없는 생활에 탐닉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 집중의 힘을 가장 값진 보배로 생각하여 잘 보호한다. 빠마다마누 윤잔띠 발라 둠메디노 자나 아빠마단자 메다위다낭 세탄과 라카띠.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말라.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하지 말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의 관찰에 마음을 잘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면 그는 마침내 위없는 행복을 깨달으리라. 마빠마다누 윤제타 마까마라띠 산타왕 아빠마또 히차얀또 빰뽀띠 윗불랑 숙항. 법구경 제2장 28절. 마하카사빠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마하카사빠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28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날 마하카사빠 테라는 삐팔리 석굴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테라는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라자가하 성에서 탁발을 해와 일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공양하고 나무 밑에 앉았다. 마하카사빠 테라는 내적 현상 관찰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에 몰두하면서 신통력으로 많은 종류의 중생을 살펴보았다. 테라는 어느 중생이 얼마만큼 마음이 집중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어느 중생은 얼마만큼 마음이 산만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느 중생이 어떤 업으로 태어나며 죽어가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테라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사와스티 교회의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면서 역시 신통력으로 까사빠 테라를 관찰하고 계셨다. 그 결과 부처님께서는 까사빠 테라가 중생들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어가는 현상에 의문을 갖고 그것을 열심히 알려고 하는 것을 보시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는 까사빠의 지혜로서는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곧 까사빠 테라 앞의 모습을 나타내시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까사빠여, 중생이 태어나고 죽어서 다시금 새 어머니의 인연을 만나 태에 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알기 어려우니라. 내 능력은 아주 적은 것이며 열애만이 이에 관한 진실을 꿰뚫어 아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보내시어 바로 까사빠 테라와 마주 앉으신 것과 같이 모습을 나타내신 상태로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현자는 마음 집중으로써 태만을 다스려 슬픔에서 벗어나 지혜의 정상에 올라 중생의 어리석음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산 아래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빠마당 아빠마데나 야다 누다띠 빤디또 빤 야빠사다마루이하 아소꼬 속기닝 빠장 빠빠따스토와 부마스테 뒤로 발레 아웨까띠. 법구경 제2장 28절. 두비쿠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친구 사이인 두 비쿠와 관련하여 개송 29번을 설법하시었다. 두 비쿠가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법문을 듣고 수행 주제를 받아 정진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한 비쿠는 아침 일찍부터 모닥불을 피워 숯불을 만들고는 그 화롯가에 앉아 사마네라와 행자를 데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른 한 비쿠는 주의력 깊게 좌선 수행에 정진하면서 게으른 비쿠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비쿠 형제여, 그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어 비쿠는 마땅히 주의력 깊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정신을 집중시켜서 그것들의 본래적 모습을 깨달으려는 일념으로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겠소.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네 군데의 낮은 세계로부터 불어오는 괴로운 바람을 저항하려 하오?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거기가 자기 집이 되고 말 것이오. 설사 부처님의 위신력으로도 그런 게으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소.
그러나 태만한 비쿠는 동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부지런한 비쿠는 충고를 그치고 혼자서 더욱 열심히 수행에 매진했다. 게으른 비쿠는 초저녁을 화롯가에서 따뜻하게 보내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부지런한 비쿠가 걷기 정신을 마치고 좌선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부지런한 비쿠에게 게으른 비쿠여 숲속에 가서 정진한다더니 결국 잠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는구나. 부처님으로부터 수행에 관한 주제를 받아왔으면 좀 더 열성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떻소? 하고 비웃고는 정작 자기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잠들어 버렸다. 그러나 부지런한 비쿠는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초저녁을 걷기 정진과 좌선 정진으로 균형 있게 보낸 다음 조용히 쉬기도 하면서 열심히 수행해 나갔다. 그는 이같이 열심히 정진한 결과 머지않아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고 겸하여 신통력까지 갖추었다. 이에 비해 그의 동료 비쿠는 주의력이 없이 산만하고 방황하는 마음으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우기석달을 보낸 다음 그들은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사와티의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갔다. 두 비쿠는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옆자리에 공손하게 앉았는데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자상하고 친절하신 태도로 수행과 생활상에 있어서 불편이 없었는지를 물으시었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서는 열에는 너희들이 숲속에서 들어가서 방일하지 않고 주의력 깊게 열심히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리라 믿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게으른 비쿠가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저 비쿠를 가리켜 주의력이 깊은 수행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는 부처님 곁을 떠나자마자 아무것도 실천한 것이 없이 줄곧 잠만 잤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되물으시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했느냐? 부처님, 저는 아침에 나무를 주워 모아서 숯불을 피워 활에 담아 두고 불을 쬐면서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너는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게으르고 주의력 없이 시간을 보내놓고서 그렇게 말하다니. 너는 나의 아들 부지런한 비쿠에 비할 때 노둔한 망가지와 같고 나의 아들은 잘 달리는 준마와 같으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게으르고 혼침한 자들의 무리 안에서도 마음이 집중되어 깨어있는 현자는 언제나 향상 발전한다. 마치 준마가 내달려 둔마를 뒤에 남겨놓듯이 아빠맛도 빠마떼스 수떼스 바우자가로 아발라사와 사가소 히뜨와 야띠 수메다소 법구경 제2장 30절 마가 이야기. 부처님께서 외살리 근처 꾸따가라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사까 천황의 전생과 관련하여 개송 30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릭차위 국의 왕자 마할리가 수도원에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사까 천황에 대해 설법하고 계시었는데 마치 눈앞에 보고 계신 듯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마할리 왕자는 부처님께서는 사까 천황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 것일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것일까?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자기의 생각을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마할리여 열에는 사까 천황을 아느니라. 알 뿐만 아니라 열에는 그가 전생에 무엇을 해서 금생에 사까 천황이 되었는지도 아느니라. 하고 대답하신 다음 사까 천황의 과거 전생을 이야기해 주셨다. 사까 천황은 과거에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로서 마잘라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젊은 마가는 친구 30명과 함께 길을 닦고 휴게소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여행객이 불편 없이 쉬어갈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7가지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썼다. 그 7가지 의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님을 잘 공양해 모시고 뜻을 잘 받든다. 둘째, 나이 많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진력한다. 셋째, 일생을 두고 항상 고운 말씨를 쓰며 결코 욕설이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넷째, 남을 험담하거나 중상하지 않는다. 다섯째,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며 가난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늘 돕는다. 여섯째, 일생 동안 진실을 말한다. 일곱째, 일생 동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여 흥분하지 않는다. 그는 이 7가지 의무를 꾸준히 지켰고 남에게도 이것을 권장했다.
그렇게 항상 선업을 닦아 나가면서 언제나 착한 행동, 올바른 생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그는 금생에 천왕이 된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사가천왕의 이 같은 전생을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가의 주의력 깊은 생활은 그를 천왕이 되게 하였다. 이같이 주의력에는 칭찬이 따르고 게으름에는 비웃음이 따른다. 아빠마대나 마가와 내와낭 세탔당 갓도 아빠마당 빠상산띠 마마도 가라잇도 사다. 이 개송을 듣고 마알리 왕자는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법구경 제2장 31절 아라한이 된 비쿠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한 비쿠와 관련하여 개송 31번을 설법하시었다. 한 비쿠가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설법을 듣고 수행 주제를 받아 정진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비쿠는 숲에 들어가 자신의 힘이 자라는 한힘껏 노력했다. 그렇지만 수행에 진보는 없고 힘만 들 뿐이었으므로 다른 수행 주제를 받아 수행해 보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을 뵙기 위해 숲을 떠나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는 길을 가다가 도중에 산불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불을 피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산 위에서 훨훨 타올라 오는 불길을 바라보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불은 계속 번져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구나. 바로 이와 같이 나도 성스러운 수행법이라는 불로써 크고 작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라는 장애를 다 태워버려야겠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곧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어가는 현상에 정신을 집중시켰다. 그가 이렇게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을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따와나 수도원 안의 간다쿠띠에 계시면서 이 비쿠가 불길을 피해 산 위에 머물면서 재행무상의 진리를 체득해 가고 있는 것을 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곧 광명을 놓으시어 마치 부처님이 그 비쿠의 앞에 앉아 계시는 듯이 모습을 낮추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쿠여, 지금 네 생각은 옳으니라. 저 산불이 모든 크고 작은 장애물을 다 태우는 것과 같이 너 또한 네 지혜의 불로써 크고 작은 모든 번뇌와 욕망의 장애를 다 태워버려야 하느니라. 너는 이제 중생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윤회의 생사 고통을 받게 하는 애욕과 집착을 다 태워버릴지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음 집중 수행을 기뻐하고 게으름과 무관심을 두려워하는 비쿠는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고 향상 발전한다. 마치 불길이 크고 작은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듯이 아빠마다라또 미쿠빠마데 바에다시 와 상유자낭 아웅 툴랑다항 악기와 가차띠 법구경 제2장 32절 니가마와시다사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니가마와 시다사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32번을 설법하시었다. 니가마와 시다사는 사와티 근처에 니가마와시라는 작은 상업 도시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랐다. 그는 나이가 들어 부처님의 교단에 들어와 비쿠가 되었는데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는 물건을 극히 조금만 가졌고 탁발은 자기 친지들이 사는 곳에서 얻어왔는데 무엇이든 얻어지는 대로, 즉 음식이 나쁜 것이든 거친 것이든 가리지 않았다. 그는 다만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했으며 나머지 시간은 좌선에 몰두했다. 심지어는 그는 아나타빈디가가 여는 만승공양이라든가 빠세나디 왕이 베푸는 화려하고 풍부한 공양 행사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비쿠들에게는 그의 이 같은 초연하고 검소한 생활이 곱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비난하기를 니가마와 시다사 비쿠는 자기 친척들과 매우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공양만을 받아올 뿐만 아니라 입에 맞는 것만을 골라서 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가한 비쿠로서 예전의 가족이나 친척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아나타핀디까나 빠세나디 왕의 공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매우 교만한 비쿠라는 것이다. 이 같은 비난은 부처님에게도 전해졌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쿠를 불러 소문의 진상을 물으시었다. 비쿠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가족 친지들이 사는 곳 가까운 데서 수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탁발해 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코 집착이나 애욕 때문에 그들 가까이에서 수행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가족이나 친지들을 다른 일반 신자들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떠한 음식을 제공하든지 간에 결코 좋거나 싫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의 음식을 받는 것으로 늘 만족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큰 공양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시간에 좌선 정진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이처럼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쿠의 그런 생활 태도를 칭찬하신 다음 모든 비쿠들은 마땅히 니가마와시다사 비쿠를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한때 앵무새 왕이 겐지스 강변의 무화과나무 동산에서 많은 무리의 새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앵무새들은 버릇이 이상해서 한 숲을 정해서 그 숲에 있는 열매를 다 먹고 나면 곧 그곳을 떠나곤 했다. 그런데 앵무새의 왕만은 열매가 다 없어진 다음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나무순이라든가 나무 껍질, 썩은 과일 등을 먹으면서 남아 있었다. 그때 천상의 사카천왕은 앵무새 왕의 이런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앵무새 왕의 태도가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짐짓 신통력으로 숲속의 모든 나무들을 시들게 했다. 그런 다음 그와 그의 아내 수자띠는 기러기로 변신하여 앵무새 왕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왜 늙고 시든 이 나무들을 떠나 싱싱한 열매가 많은 나무들을 찾아가지 않는 겁니까? 앵무새 왕이 대답했다. 이 나무들은 전에 열매를 생산하여 나로 하여금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소. 나는 그 점을 이 나무들에게 감사하고 있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무엇이든 먹을 만한 것이 남아있는 한 나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소. 사카천왕은 앵무새의 대답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는 곧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어 신분을 밝힌 다음 겐지스 강물을 끌어와 시든 무화과 나무들을 모두 소생시켜 주었다. 그러자 나무들의 잎이 푸르게 무성해졌고 오래지 않아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이와 같이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질게 생활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음 집중 수행을 기뻐하고 게으름과 무관심을 두려워하는 비쿠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 니빤에 가까워진다. 아빠마다라또 비쿠빠마데 바야다시 와 아바뽀 파리하나야 니빠나체와 산띠께